마태복음 27장입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45절입니다. 27장 45절서 56절까지 교독합니다. 45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아멘. 다 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 정신. 십자가 정신이 무엇인 줄 아세요? 십자가 정신이 뭔지도 모르면서 따라 하셨어요? 십자가 정신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죽으신 것을 생각하시면 알 수가 있어요. 자신을 죽이고 남을 살리신 거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네. 그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전도하셔야 돼요.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이렇게 함으로 다른 사람을 살린다. 그게 십자가 정신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밀이 돼서 땅에 떨어져 죽자.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가정에서도 힘들면 그래 내가 십자가 지고 죽자. 그러면 열매가 맺어진다고 그랬으니까 그래 내가 다 참자. 내가 다 견디자. 이 고난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가신 그 아픔처럼 나도 다 참고 그냥 가자. 이렇게 했을 때 십자가 정신이 빛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이 수많은 고난을 다 참고 가시잖아요. 우리도 참고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참고 가는 거예요. 잘 참는 사람이 나중에 보면 승리자가 돼요. 할렐루야. 네. 참지 못하면 다 실패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정신. 내가 참고 내가 죽음으로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다. 예수님 십자가 지고 죽음으로 우리가 살듯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 정신은 내가 좀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참으면 다른 사람이 사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막 하고 싶은 얘기 많잖아요. 남편들은 아내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자식들한테 하고 싶은 섭섭한 얘기 다 이런데 그냥 참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속도 모르고 그냥 편안한 거예요. 편안해. 아내도 마찬가지요. 아내도 막 남편한테 하고 싶은 얘기, 새끼들한테 막 하고 싶은 얘기 많잖아요. 그거 다 해봐요. 그러면 집안에 싸움 나지. 그러니까 다 참아버리는 거예요. 다 참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참듯이 다 참아버리고 그래 내가 죽자. 하나님의 미랄이 되자. 내가 죽어버리면 다른 사람들은 다 편안하고 살겠지. 이게 십자가 정신이에요. 믿습니까? 네. 이 십자가 정신은 사랑이 커야 이룰 수 있어요. 그리고 먼 앞을 내다볼 줄 알아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교인들한테 정말 이 세 가지는 꼭 가르쳐야 되겠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십자가 정신으로 사는 것. 이 세 가지는 정말 꼭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보에다 넣어놓고 계속 따라하게 하는 거예요. 왜? 머릿속에 아주 세뇌가 되게. 그래서 지금은 못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머릿속에 떠올라가지고 아이고 맞아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되고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못 살아서 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야. 이 어려움을 받고 있는 거야. 이렇게 깨달아지도록 아주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 세 가지더라고 내가 보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 정신. 교회 나오면 제일 먼저 이거부터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배우고 이웃 사랑을 배우고 십자가 정신으로 사는 거 반드시 배워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금방 새 사람이 돼요. 새 사람. 예. 옛사람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한테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아니 사랑을 실천하는데 유익한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뭐든지 다 참고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데 유익하지 않겠어요?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1년 중에 하루 있는 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날. 참 이 재판은요. 재판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다고 그랬어요. 그러죠? 그리고 가룟 유다한테 돈 주고 이미 다 잡아오기만 해라. 그러면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사람을 죽이자. 이렇게 다 결의를 작전을 짜놓고 지금 예수님 잡으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의로운 일을 했어도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걸 다 알고 있었다 이거죠. 죄 없이 죽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새벽 미명에 대제사장이 데리고 갔어요. 그래갖고 끌고 가가지고 감옥, 지하 감옥에다 넣었어요. 굴 속에다가. 이 굴을 보니까 요만해 사람 하나 들어갈 정도로 구멍을 파놓고 밑으로 밧줄로 내려요. 예. 그 예수님이 갇힌 굴에 제가 가봤어요. 예. 몇 번 가봤어요. 예루살렘 한 5번 가봤으니까 5번 내가 거기 가본 거예요. 그 굴 속에까지 들어가 봤어요. 요만한 굴을 뚫어놓고 밑에서 밧줄로 밑으로 내리는 도로를 해갖고 내려서 그러니까 도망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굴 속에 집어넣어놨으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옆으로 들어가는 굴 같으면 도망 나오는데 이건 태권도 해도 안 돼. 예? 쿵우 해도 안 돼 이건. 예? 하늘을 나는 재주가 없이는 못 나와. 왜? 굴을 파가지고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그리고 그 속을 넓게 파가지고 거기다 갖다 가다 버렸더라고요. 참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곳에 갇혀 있다가 새벽에 날이 밝자마자 어두울 때 잡혀간 거예요. 어두울 때 잡혀가서 날이 밝자마자 빌라도 앞에 갔어요. 빌라도 앞에 가가지고 이 사람을 사인시켜 주소서.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냐? 어? 내가 알기로는 죄가 없다. 나는 재판 권한이 없으니 헤로당한테 데려가라. 그러니까 끌고 헤로당한테 갔어요. 헤로당이 지금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나도 재판 권한이 없다. 나는 사람을 사형시킬 권한이 없다. 그건 로마 총독이 해야 된다. 다시 왔어요. 로마 총독이 막 이제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야 너희들한테 이 강도 바라바가 있다. 바라바. 이 사람을 죽인 강도다. 살인 강도. 이 사람을 풀어주랴 예수를 풀어주랴. 빌라도 생각은 예수를 풀어주고 그 살인 강도는 죽여라 이렇게 말할 줄 알았던 거예요. 왜? 예수는 사람을 죽인 적도 없고 남한테 해를 끼친 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인 강도를 갖다 세워놓고 비교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살인 강도 풀어주면 안 되지. 그럴 바에는 예수님을 풀어주지 이렇게 말할 줄 안 거예요. 그런데 이 군중은 다 동원된 군중이에요. 누가?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모의해서 가서 너희는 그렇게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라 동원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살인 강도를 풀어주라고 하는 거예요. 어? 바라바를 풀어주셔서 바라바를 풀어주셔서 이렇게 나온 거야. 이야 인간이 약하면요 한없이 약해져요. 아니 살인 강도를 풀어줘?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살인 강도를 풀어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그럼 난 모른다. 너네 마음대로 해라. 나는 죄 없다. 그래서 세수대에 갔다가 손 씻었어요. 이 피는 땅하고 관계가 없다. 너희들이 원해서 하는 거니까 너희들에게 돌아가리라. 빌라도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넘겨준 거예요. 넘겨주자마자 데리고 나가서 머리에다 가시관을 세우고 채찍질을 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등에다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서 딱 골고다 언덕에 달린 시간이 오전 9시예요. 오전 9시까지 재판이 다 끝나서 골고다 언덕까지 갔으니까 새벽 한 4시 반? 그죠?
해 뜨자마자 재판이 시작된 거예요. 어? 시작돼가지고 이게 9시까지 골고다 언덕까지 멀지는 않아요. 그 길이. 예. 그 노마 총독 관저에서부터 걸어간 길을 우리가 몇 번을 내가 5번을 가봤는데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한 걸어서 한 20분? 예. 20분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이. 근데 그 길이 시장통이야. 시장. 양쪽에 상가가 쫙 있고 사람이 바글바글 하는 그 길을 지나서 그 골고다 언덕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야유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막 우는 사람도 있고 난리가 벌어진 거죠. 그 길을 예수님이 가서 9시에 매달렸으니까 아니 세상에 사람을 죽이는 사형 재판인데 어떻게 4시 한 반부터 4시부터 해갖고 9시까지 다 끝내갖고 사형 때까지 갖다 빼냐 이거예요. 그렇죠. 변호할 기회도 주지도 않고. 이 재판은 처음부터 계획된 재판이다. 계획된. 그래서 갔다가 매어 달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3시 오전 9시부터 달려가지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치면 오전 9시부터 달려가지고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셔요.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었어요. 자, 6시간 동안 매달렸을 때 막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생각해 보세요. 6시간. 예. 살이 얼마나 찢어졌을까. 사람 무게가 처지니까 이렇게. 손에다 못을 박았는데 어떤 학자들은 여기다 박았다 그러고 어떤 학자들은 여기다 박았다 그래요. 근데 이건 아무도 몰라. 어디다 박았는지. 네. 수요일날 김 목사님이 얘기하던데 여기다 박으면 이게 찢어진다. 찢어져서 처진다. 그러니까 여기다 박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고 아니다. 여기다 박았다. 박았는데 여기다 박아도 안 찢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실험을 안 해봐서 몰라. 오늘 저녁에 한번 실험해봐. 누가 나와서 실험하실 분. 두 학자들이 팽팽하게 맺어서 몰라요. 모르는데 하여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이 박힌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냐 아니냐, 메시아냐 아니냐, 이걸 우리가 보려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무슨 말을 했는가 한번 보자. 이게. 내가 지금 죄도 없는데 억울하게 재판받았어요. 억울한 재판이야. 그리고 어떻게 사형을 시키는데 아침에 새벽에 미명에 캄캄한 밤에 잡아다가 새벽에 사형 선고 내려가지고 오전에 죽여버리냐 이거예요. 그런 재판이 어디 있어요? 그런 재판은 없잖아요. 이건 계획되기 전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억울하죠. 그러니까 살인자도 그렇게는 안 죽여. 그렇죠? 살인 강도도 그렇게 죽이지는 사람은 없어. 감옥에 며칠 감옥다가 재판 다 하고 확인하고 검증하고 그 다음에 증거물 다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사형 판결을 내리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도 없어. 살인한 것도 없는데 그냥 막 갖다 매어 다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억울한데도 십자가 위에서 이런 말을 해요. 첫 번째 하신 말이 십자가 위에서 누가복음 23장 34절. 누가복음 23장 34절. 한번 찾아봐요. 목사가 거짓말하는가 사실인가. 누가복음 23장 44절. 다 같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니 억울하게 죽는데 억울하게 죽는 사람은 보통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여 저들을 싹 죽여버리소서. 이렇게 말하죠. 아니 이런 재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까? 남의 것을 도둑질을 했습니까? 누구 걸 빼앗은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잖아. 병자들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소망을 주고 선한 일 행함밖에 없는데 억울하게 지금 재판받아 죽은데 예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고는 이 말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이런 말 하겠어요?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은 그럴 수 있어요? 난 못해. 난 그 믿음이 못해요. 나는 못해.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 우리에게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죄 짓고 나쁜 짓 하고 신앙생활 게으르고 나태하고 불충성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돈 띄어먹고 하나님의 돈 띄어먹은 건 뭐예요? 11조 띄어먹은 게 하나님의 돈 띄어먹는 거예요. 그죠? 예. 하나님의 돈 띄어먹고 온갖 악을 당했어. 사랑하려는데 서로 미워하고 다 악을 행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저들이 지금 저렇게 죄 짓는 것을 다 사하여 주소서. 자기가 지금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를 모르고 저렇게 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다 용서해 주셔서. 자기는 지금 막 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편하게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막 살이 찢어지는 거예요. 막 몸의 무게에 의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를 용서해 주래. 저들을 용서해 주래. 이게요, 신이 아니면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모세도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물 없다고 몇 번 해서 반석을 터서 물을 주었는데 또 물 없다고 막 원망하니까 성질 나가지고 지팡이로 그냥 꽝꽝꽝 여기 물 나온다 쳐먹어라 그러고 했어. 성질 냈다고.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성질 낸 것 때문에 모세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워낙 속을 새기니까 모세도 성질을 냈어. 잘 참고 가다가 여러분도 그러죠? 참다 또 참다 참다 그래도 그냥 성질나게 하면 그때는 그냥 입에서 막 쌍욕이 막 나가잖아. 아 여러분은 천사를 안 그러는구나. 모세만 그러는구나. 여러분 천사표고 담임 목사는 악마표네. 다 얼굴 안 그러는 척 하니까 내가 깜짝 놀라잖아요. 설교를 못 하겠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다 아버지요. 저들의 도둑질한 죄도 강도한 죄도 불충성한 죄도 다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그 죄까지도 억울하게 죽이는 그 죄까지도 다 사하여 주소서. 이게요. 메시아가 아니고는 이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인류 역사상 다 뒤져봤어요. 죽으면서 이런 말을 하고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할렐루야. 믿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요. 7마디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처음 달려서 1마디 하고 그 다음에 1시간 지나서 1마디 하고 그러면 딱 7마디야. 십자가에서 7말씀을 하셨어요. 7말씀. 그러니까 1시간 이렇게 계산하면 6번이고 처음 달렸을 때 이 말씀을 하시고 막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 주라 하시고 1시간 동안 고통을 받으시다가 한 말씀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장 39절이에요. 한쪽 강도가 야! 네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으로 병을 고쳐주고 문둥병도 치료해주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렇게 했어? 네가 정말 그리스도야? 그렇다면 너도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살리고 나도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살려봐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믿을 거 아니야. 한쪽 강도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 있는 강도는 말을 하기를 야, 넌 지금 무슨 말하냐? 너와 나는 죽을 짓을 해서 죽게 되는 거야. 너와 나는 당연히 죽을 짓을 한 거야. 그래서 십자가 매달려 죽어도 괜찮아. 그런데 이분은 지금까지 우리가 소문에 듣기에 나쁜 짓을 한 게 없어. 선한 일밖에는 한 게 없어. 근데 이분이 왜 십자가에 죽어야 돼? 너는 그것도 모르냐? 아무리 우리가 강도로 죽어도 양심은 갖고 있어야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한쪽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선생님,
성령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소서. 나를 기억해 주소서. 죄가 많으니까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한쪽의 강도는 말 이쁘게 갖고 그 자리에서 구원받았어. 믿습니까? 주님은 다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자신이 죄인 줄 알고 예수님을 믿어드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 주시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가 많아도 예수님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흘렀어요. 얼마를 흘렀는지 몰라. 1시간을 흘렀는지 2시간을 흘렀는지 30분을 흘렀는지 몰라요. 참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본 거예요. 모친은. 그리고 그 옆에 사도 요한이 서 있는 것을 봤어요. 요한이 예수님 제자의 나이가 제일 어리잖아요.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어리잖아요. 젊잖아요. 그래서 모친한테 말을 했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있는 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로서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메시아로서 말을 하는 거예요. 여자여 보소서. 네. 어떻게 어머니한테 여자여 보소서 이렇게 말을 해요. 싸가지 없는 노이. 그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게 아니에요. 지금 메시아로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인간을 미워하지 않고 전부 지옥 보내려 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진짜 사랑한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로서 얘기를 한 거예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이게 세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자 요한에게 말하기를 보라 너의 어머니라. 네가 좀 잘 모셔드리도록 해라. 이 부탁을 한 거예요. 그 후부터 이 요한이 예수님을 자기 어머니처럼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걸 요한이 썼어요. 요한복음 19장 25절서부터 27절까지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근데 이게 누군가 하면 자기요. 요한. 자기를 쓴 거예요. 자기. 요한이 돌아가실 때까지 마리아를 모셨어요. 아들처럼. 자, 이게 세 번째 한 말씀입니다. 네 번째, 또 이제 3시간이 흘렀어요. 3시간. 제9시쯤. 그러니까 성경의 시간은 제9시예요. 근데 우리 시간으로 하면은 9시부터 12시 3시간이 흘렀어요. 한 3시간이 흐른 다음에 3시, 9시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6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잘못 얘기했어요. 6시간이 흘렀어요. 제9시. 우리 시간하고 달라서 그래요. 자, 6시간이 지금 흘렀어요. 그냥 너무너무 이제 참으시다가 크게 소리를 질러 네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 본 것처럼 야, 저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근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뜻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이제 숨이 막 걷어가기 직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기도를 하신 다음에 내가 목마르다. 이게 5번째 말이에요. 내가 목마르다. 그럼 6번째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뜻을 나는 다 이루었다. 성도님들 돌아가실 때 꼭 그렇게 돌아가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뜻을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뜻을 다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시면
여러분은 잘못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었습니다. 히타 꺼주세요. 자, 그 다음에 7번째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을 하자마자 바로 이어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운명하셨다고 그랬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니까 이게 사람으로서는 할 말이 아니에요. 영혼이 있으니까 마지막 죽으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고 그랬죠. 만약 영혼이 없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겠어요? 사람이 죽을 때는요, 진실을 말하고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6시간 달려있는데 거짓말을 하시겠어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는 자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 지실 때 그때 그곳에 여러분이 계셨습니까? 이제 믿음으로 그곳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미국에서 유학을 가가지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의 정치 고문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가 됐습니다. 한국에서 장관들이나 국회의원들이 오면 그 사람을 통하지 않고는 대통령을 못 만났대요. 굉장한 실력자가 된 거예요. 유명한 대학교 교수, 부인도 교수, 자기도 교수, 거기다 또 한인교회 담임 목사. 아주 그냥 워싱턴에서는 아주 잘 나가는 한국에 성공한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이 자기가 교수 생활하고 또 정부의 고문이 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 오면 다 연결시켜주고 국무총리도 다 연결시켜주고 자기 집을 거쳐가지 않은 장관 국회의원이 없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우쭐해진 거예요. 한국의 장관들은 다 자기 밑에 발 밑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는 하루는 결심을 했답니다. 나는 이제 목회 그만해야 되겠다. 목회봐야 교회에서 뭐 그냥 사람들한테 시시콜콜한 얘기 듣고 그 부흥도 안 되고 그냥 돈도 안 되고 그러니까 명예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나는 이 대학 교수 직책과 그 다음에 정부 이런 고관들만 만나는 고문직을 갖고 있으니까 이거면 내 생애는 성공한 거고 이것만 하면 편하게 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자기 부인하고 의논해가지고 여보 다음 주는 사표 내고 교회 일은 그만하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높여주셨으니까 이제 이 길로 가자. 남은 생애를 이렇게 좀 멋있게 살자.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거실에 걸려있는 예수님의 사진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사진을 탁 띄었답니다. 왜? 이제 여기다가 예수님 사진을 걸지 말고 미국 정부에 준 표창장을 갖다가 쫙 걸자. 쫙 걸어놓고 이제 외국 사람, 한국 사람들이 오면 보여주자. 응? 내가 이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더 기를 죽이자 이게. 그 십자가를 예수님 사진을 초상을 딱 띄었답니다. 딱 띄었는데 오랫동안 먼지를 안 타가지고 먼지가 뽀얗게 쌓였더래요. 그래서 그놈을 갖다가 이제 창고에다 집어넣으려고 집도 의리하게 잘 살고 창고에다 집어넣으려고 거실을 띄어가지고 탁 가는데 갑자기 자기 앞에 하늘에서 빛이 내리더니 위를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피를 툭툭툭툭툭툭 흘리고 계시더래. 그것을 보는 순간에 자기는 몸이 굳어갖고 움직이질 못하고 이렇게 들고 있었대. 이렇게. 그래서 보는 순간에 주님 그러면서 순간에 자기 죄가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충실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이런 자기 모습이 다 떠오르는데 부끄러워가지고 금방 주님이 자기를 지옥으로 집어넣을 것 같더래요.
금방 지옥으로 집어넣을 것 같더래. 그 자기도 모르게 서서 그냥 굳어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울기 시작했는데 주님이 갑자기 사라졌대요. 그리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얼마를 울었는지 몰랐대. 얼마를 울었는지 몰랐대. 눈물을 한참 흘리고 회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눈을 떠가지고 보니까 예수님의 사진이 먼지로 뒤범벅이 돼 있더라. 그걸 혀로 다 핥았대. 혀로 나는 죄인입니다. 혀로 그 먼지를 다 핥으면서 그 먼지를 다 먹었대.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 주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데 내가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교수직도 내려놓겠습니다. 정부의 고문직도 내려놓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내일부터는 가서 오직 목회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다시 그것을 거실에다 걸어놓고 거실에 있는 다른 상장 액자에 들은 것 싹 모아가지고 창고에다 싹 집어넣어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다 사표 써버리고 주일날 가서 예배를 다 인도했대요. 한 100여 명 나오는 교회인데 예배를 다 인도하고 자기가 예수님 만난 거 그 얘기를 간증을 했대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 만나고 이제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목회만 할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막 교인들도 다 울더래요. 간증을 얼마나 막 그냥 은혜롭게 했겠어요. 자기가 주님을 만난 지 며칠이 안 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예배가 다 끝났는데 한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나왔더래. 그래가지고는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나오시라고. 그래서 손을 딱 붙잡고 일어나 걸어라 그랬대. 벌떡 일어나겠더래. 할렐루야. 자기가 그런 기적이 처음이래. 근데 갑자기 마음속에 그런 믿음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겠더래. 온 교인이 감동을 하고 박수를 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러고 막 교회가 갑자기 성령의 충만한 불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대요. 그 이후로부터 자기는 진짜 목사가 됐대. 그 전까지는 가짜 목사래. 박사, 그 다음에 정부 고문 다 내려놓으니까 그때서야 진짜 목사가 됐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자기를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다른 교회 가서 이 주님 만난 얘기를 간증하고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내가 공부할 때 내가 신학생 때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그 학교에 와가지고 부흥회를 하셨어. 그분이 하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세요.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아직 십자가를 못 만나셨어요?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도 그랬다고 간증했잖아요. 나도 개척해갖고 그 술집골목에 한 5년 있었어요. 5년. 술집골목에 가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은지. 부흥의 속도는 갑자기 뚝 떨어져갖고 조금씩 부흥하고 말 않고 속썩이는 성도는 많이 생겨나고 막 수많은 연단을 받는데 진짜 목회 못 하겠더라고요. 안이 꺾고 더럽고 치사하고 매시꺼워서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2번을 재직 기회를 열고 사표를 냈어요. 그랬더니 재직들이 안 된다고 울어가지고 다시 걷어들였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5년이 지나갔는데 이제 저녁 먹으면서 집사람하고 둘이 여보 이번 주일날은 사표 내자. 이제 그만하자. 오케이. 진짜 못 하겠다. 사람들 때문에 못 하겠다. 내가 가난도 참을 수 있고 고생스러운 것도 참을 수 있고 다 참을 수 있는데 사람이 너무너무 못됐다. 악하다. 이렇게 악한 인간들을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하고 상대하면서 내가 5년 동안 질려버렸다. 세상에 악하다 이런 악한 사람들이 있냐. 이건 사람도 아니다. 나 이제 목회 그만하려한다. 그러니까
당신도 나 목회 그만하고 이제 나가서 네 학 깎을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랬더니 우리 산모가 뭐란 줄 알아요? 목사님이 네 학 깎으면 제가 밀어드릴게요. 밥 먹으면서 얘기한 거예요. 지금 밥 먹으면서. 예, 천생연분이요. 예. 그러니까 사모도 질렸대요. 아주 사람들 때문에. 아주 질렸대. 아주 너무 사람 상대하기가 싫대. 예. 그래서 그 말을 딱 떨어지자마자 이번 주일날은 사표를 내는데 교인들이 또 안 된다고 그래도 이제 굿바이다. 예. 이제는 봐주는 거 없다. 이제는 그냥 끝이야. 안 된다고 그러면 그냥 딱 그냥 하고 그냥 깨끗이 딱 나오자. 이제 알아서 하라고 자기들끼리. 예? 이렇게까지 결심을 딱 말을 딱 하는 순간에 갑자기 예수님이 하늘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피를 막 뚝뚝뚝 흘리시는데 그 피가 우리한테 떨어지는 거예요. 피가 떨어지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그 모습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종아 나보다도 더 힘이 드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종아 나보다도 더 힘이 드느냐. 아니요 주님, 주님보다 힘이 안 들어요. 주님보다 힘이 안 들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밥 먹다 말고 거기서 회개 기도를 했는데 실컷 회개 기도하고 울고 나니까 2시간 이상이 지나버렸어. 2시간 이상.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주님 이제는 내가 죽을 때까지 목회 안 한다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목회 안 한다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죽을 때까지 목회하다 죽겠습니다. 선언을 했어요. 그 전에는요 조금만 힘들면 목회 안 해요. 에이 들어서 안 해요. 이게 입에 붙었어요. 입에. 여러분도 그러죠? 에이 집사 안 해. 에이 집사 하니까 시키는 게 너무 많아. 목자 하니까 더럽게 시키는 게 많아. 맨날 교회 나오래. 에이 목자 안 해. 입에 붙었죠? 나처럼 아직 주님 못 만나서 그래. 그래 나도 목사 된 지 5년 됐는데 그때까지는 엉터리 목사였지요. 엉터리 목사.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 뒤로는 지금까지 목회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난 죽을 때까지 목회를 하는데 내가 이 교회를 은퇴를 해도 다른 목회를 하겠다는 거지 목사를 안 한다는 생각은 없어요. 하나도. 다른 목회, 선교사를 한다든지 다른 목회자들을 훈련하는 일을 한다든지 뭐 다른 일을 하겠다는 거지. 하나님의 일을 목회를 안 하겠다는 생각은 없어요.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죽을 때까지. 목사로서. 90이 돼도 기력만 있으면 할 거예요. 복음 전할 거예요. 왜? 내가 받은 은혜가 많은데 그 은혜를 전달해 줘야 되나 이렇게.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알려줘야 되고 또 후배 목사들한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게 내 사명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은혜를 주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일을 해야죠. 내게 은혜를 주었으니 나도 그 은혜를 성도들에게 또 후배들에게 나눠줘야 되잖아요. 나는 그날 이후로 진짜 목사가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엉터리 목사, 가짜 목사, 무늬만 목사였어요. 무늬만 목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오늘 저녁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배움는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십자가 지신 영상을 한번 보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신 영상 틀어주세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날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마음이 변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말씀을,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은 구약의 언약을 지키시는 거예요. 구약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죄를 한 번에 용서함 받고 나와요. 그게 대제사장이 하는 직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단 한 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인류가 다 죽게 된 거예요.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저 인류의 조상 아담이 지은 죄를 예수님이 대신 탁 짊어지고 죽어주시면 원죄 그 원죄를 죽어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죄값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죽어주시면 이제 원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법적으로 없어지고 자범죄 우리가 지은 죄만 회개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길을 십자가 위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법적으로 지금. 세 번째는 구약의 5대 제사에 보면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어요. 근데 이 속죄제나 속건제를 될 때는 반드시 양을 잡아야 돼. 양을. 네? 양. 가난한 사람 물론 비둘기 가져도 되는데 거의 양을 가지고 가야 돼. 양. 아니면 양이 없으면 그때는 염소도 돼요. 근데 양이 있는 사람은 양이 있는데 양이 아까워서 염소를 가졌다. 그건 안 받으시 하나님. 양이 1순위예요. 1순위. 그래서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흠없는 것을 드려야 돼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바로 그 어린 양이 돼 주셔가지고 우리 사람이 죄를 짓는데 죽기는 누가 죽어? 구약시대 때 양이 죽어. 속죄제를 드릴 때 죽기는 죄는 사람이 졌는데 양을 대신 죽이는 거예요. 이 법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정한 법인데 그 법을 하나님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돼 주셔갖고 거기서 죽으신 거예요. 죄는 우리가 졌는데 누가 죽어?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법적으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으신 거예요. 이 세 가지 법을 다 풀으신 거예요 지금. 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법적으로 다 풀어놨기 때문에 이걸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린 법에 묶여 있었거든. 근데 그 법을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풀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지성소와 성소에 가로막혔던 휘장, 커튼이 가로막혔던 휘장이 갑자기 누가 찢지도 않았는데 쫙 찢어졌더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지성소와 성소가 이제는 칸막이가 없이 터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언약은 필요 없다. 구약의 언약은 필요 없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배당에 들어와서 기도하면 너희는 다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예배당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예배당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자기 죄를 자복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안 그러면 나나 여러분이나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네. 다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또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 조상이 지은 죄로 인해서 그 죄값으로 그냥 죽으면 자동으로 다 지옥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지옥으로. 그 무서운 지옥으로. 예?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고통받는 것은 지옥의 1000만분의 1도 안 되는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자살해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면 죽으면 끝난 줄 알았는데 1000만 배나 더 고통스러운 곳에 떨어졌으니 얼마나 괴로울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사람 취급. 제 친구 목사 중에 하나 태권도 5단짜리가 있는데 한번 싸우는 걸 봤어요. 옆에서. 막 이렇게 싸우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막 억지를 주장하니까 막 듣고 있다가 성질이 팍 내더니 야 이 새끼야. 나 지금부터 목사 네트를 뗐어. 자기가 목사 네트를 뗐대. 나 이제 목사 아니야. 나 이제 평범한 사람이야. 근데 너는 사람이 아니고 너는 짐승이야. 난 지금부터 너는 짐승 취급해 줄 거야. 그리고 목사를 탁 끌어가지고 펠라고 그냥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발발발 떨대. 왜? 그 사람이 태권도 5단인 줄 아니까.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이 힘쓰는가 봐. 때리지는 않았어. 근데 때리려고 폰만 잡아도 그 사람이 발발발 떨더라고. 여러분 짐승 취급하니까 그때서야 무서워하는 거예요. 너무 강하게 나오니까. 난 그런 걸 봤어요. 친구한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대접 받을 때 사람 노릇해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씩 우리 사람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끝까지 우리가 고집 부리고 불순종하고 내 길로 가면 그때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짐승에 처하는 율에 처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짐승 취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짐승 취급하는 거예요. 영혼 없는 짐승처럼. 여러분 짐승 얼마나 여러분이 괴롭힌 줄 알아요? 세상에 짐승을 잡아갖고 구워 먹어. 얼마나 인간이 잔인해. 불 속에다 구워 먹어. 그게 지옥 가면 불 속에서 사람 튀기는 거야. 이거 불 속에서. 또 그 뜨거운 기름에다가 그냥 자기는 손가락도 못 집어넣으면서 막 고기를 집어넣고 막 그냥 튀겨 먹어. 지옥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짐승 취급받으면 사람 대접 못 받으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 대접해 줄 때 우리는 그 은혜에 고마운 줄 알고 감사한 줄 알고 남은 생에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 분명히 계시고 살아계시니 하나님 잘 믿읍시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